오늘은 10월 16일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과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에브라임에는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늘 정책을 의논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이 말은 뭐냐면 국가 지도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에브라임이 늘 정책을,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게 뭐냐면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자, 아수르를 의지하자, 힘 있는 어떤 데를 의지하자,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을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권력이 있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교만해졌다. 여기 보니까 자기를 높이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였어요. 자기를 높인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주의 종들의 말도 안 들려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번집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잠언서에 써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에브라임의 교만 때문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맘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을 빨리 제거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 겸손히 주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그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곳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정교한 세공업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 세공사들, 은세공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은장색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고 자기의 기술을 아주 발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참 괴롭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거리를 받은 그 사람들은 그 재능은, 그 기술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그 은사를 갖고 우상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다. 온 나라가 지금 우상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겐 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재능들이 있어요. 그 은사와 재능을 총망라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로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앞에 나와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 재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그 은사를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희를 알았다.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을 시켰을 때에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40년 광야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광야에서 너희를 돌보았거늘 이 말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독충이 있는 곳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일사병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강도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가장 불안전한 곳이고 가장 불편한 곳이며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광야라.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알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결핍된 그 광야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궐에 있어. 궁궐에 있지만 거기 하나님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궁궐이 가장 안전한 곳이야. 왜? 먹을 것도 풍성하고 먹을 것과 입는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안전장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불안전한 곳이 궁궐이에요. 가장 불편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 광야예요. 왜?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광야일지라도 배고픔이 있어도 안전한 곳이에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대요. 먹이셨더니 배가 불러.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 잊었어요. 잊었더니 하나님을 무시해. 그리고 그들이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배부르니까 잊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에 대한 이야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잊었다는 것은 교만해졌다. 이 말. 누가 교만한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격지심이 있지. 있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왠지 풍성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사자로 나타나요. 표범으로 나타나.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 교만하시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